양육 3과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요. 세 가지 접근 방법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 5, 6과 이것은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이 말씀을 내가 갖게 되면은 이 네 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를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1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양육에서는 3과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 있죠? 예. 여러분이 켜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또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거기에 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참조하시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성장해 가야 할 것이 뭔가를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항상 그 해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로 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한번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예. 이번 주일날에도 이런 말씀을 갖고 제가 보령에 가가지고 양육 12강을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제도 우리 그 노회에서 중직을 맡고, 그리고 있던 목사님, 그리고 또 독일에서 말씀을 전하고 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참 좋은 곳에서 만나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보충할 것들을 얘기해 주고, 또 제가 이제 또 버려야 할 것들도 얘기해 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첫째, 담대해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이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말씀 체질이 되었다. 아주 겸손해졌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정직했다. 거짓말이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전 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말씀 앞에서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초점에 맞춰서 말씀 앞에 겸손해진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앞세우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나누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을 갖고 어젯밤 늦게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사령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삶과 이 말씀을 이제 그분들이 제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업이 될 것들을 업이 되면서 계속 전진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보시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높은 차원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이번 이 시간 들어오셔서 다음에 못 뵐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항상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해서 전진한다.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 항상 저는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 예수님께 말씀을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항상 우선해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디어로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그 영성이 있는 분들이 쓴 책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뭐지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만나는 분들이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때 그 만남이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도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뭔가, 이걸 이제 양육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 누리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지만은 우리가 혼과 육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아담한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양육 일과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 일과를 하면서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양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한 번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꼭 그것을 매일 녹음해서 나에게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일과다 그러면은
나는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만 끝나지 말고 그게 내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받아먹기 위해서는 우리 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일과를 계속해서 녹음해서 올리라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올리고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토요일날 강의하는데 그분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갖고요, 이 말씀을 먹는 게 뭐냐, 그리고 먹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혀를 먹더라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 열매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혀로 말씀을 먹는구나. 근데 혀가 뭐를 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말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이제 먹는 것이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육 2과였어요. 네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잠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정죄를 이루게 되고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의로운 말씀을 많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욕심을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로서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말하게 되니까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말이 자꾸만 정죄함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함으로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다라고 하면 이게 교만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 우리 내용을 교재를 보겠습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발전이 가로넣기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 얼마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적인 체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변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의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한된 경험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왜 되셨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그걸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우리는 그 격려를 겸손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합되고 연결됩니다.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가 이게 이제 설명이 잘 되겠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중요하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윗권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윗권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소하지만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보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틀에 박혀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통에서 좋은 것은 건지고 너무나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축복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는데 마지막 때 유행어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비밀이 열리는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터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비밀을 열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이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고 더 좋은 것을 람바노 취합니다.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말씀을 이제 나누었다면요,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매일 그 말씀이 그런가 이러면서 상고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20분 제자리 걸음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발의 영광이라는 것도요, 나이가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세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년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왕년에 잘했는데, 전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으로 생각, 태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사람의 자리, 효과적인 사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한국의 것을 벗어버리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야채 가게도 냅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접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엄청 찾아봤습니다.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발전해가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높은 세계가 있다.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 이 변화가 중요한 거죠. 4살 된 어린아이가 한 행동을 하고 보고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지금 손녀를 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가 4살이 지나면 그 4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귀엽지만은요, 그 아이가 계속 4살, 5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는 성장하여서 10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또 발전하면 10살의 모습을 벗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면은 그러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분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몇 가지 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즉 우리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 보인다. 이게 우리의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어느 순간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나에게 확 들어옵니다. 저는 이 계시가 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나도 감격하고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잠깐 제가 제 예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한 2년 사이에 100도까지 했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때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을 체험하고 제 자신의 굴레에서 확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확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나의 것이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지혜로워질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시구나. 그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왔을 때는 빨리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생전에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서는요. 안팎에서 성령님이 춤추시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는데 현재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거 갖고 하라. 그럼 내가 열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그 밑에 잠깐 보시면요.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저도 정말 고신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통합 측에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잘 믿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 엄청 하다가 지금 무릎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고군분투 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 결심이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가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하고 태산같이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사모님이 현재 우울증으로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그 사모님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따로 그리고 내 생활 따로 이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장성한 사람은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된 생각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둥지를 털지 못하게 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수준이 업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님을 통해 공부하는데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굴레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1, 2, 3차를 벗어나서 4차원, 4차원 그러는데요. 유행어가 4차원입니다. 영성이 4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요한한 세계가 아니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며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입니다. 그걸 가로놓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읽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만큼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가 일어나시고요.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는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분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1과 2과를 딱 했는데 내가 말이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진보가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씀 안에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1대1로 1대2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을 바꾸도록 고백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고백할 때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먹을 때입니다. 혀로 먹는 겁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우울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매 시간마다 영접기도를 드리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 모셨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이 깨어질 것들은 깨어지고 회복될 것들은 회복되는 그런 굉장히 거룩한 수술대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많이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부분에 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세 번 고백하고 3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예, 두 번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